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자녀를 삼아 주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또 이 약속은 한시적인 약속도 아니고 조건적인 약속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외우는 시편 23편 4절 말씀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두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던져지고 해 가운데 있더라도 그 상황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에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분들은요 이것을 삶의 경험으로 깨달으신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인생에 정말 큰 고생과 고난을 만나서 정말 힘들구나, 더 나아가서 이거 죽겠구나 라고 싶은 때에 정말 그 자리가 사망의 자리처럼 느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신 분들이 여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처럼 사망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오늘 수요일을 맞이하여 함께 나오신 구역장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이 생명의 자리에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자리에 서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자리에서 다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야곱이 어디에 있는지 대번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 베델에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다리시던 자리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과 약속한 자리 그 베델에서 야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을 딱 하룻길을 앞에 두고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세겜 땅 숫곳에 머물면서 그 자리에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짓고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실상 사망의 자리였죠. 사랑하는 딸이 강간의 피해자가 되고 시므온과 레위 두 아들은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다른 족속들이 야곱에게 보복하며 야곱을 칠 날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 상황 가운데 난 이제 죽었구나 한탄하며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히브리어 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과 가족의 우상들을 모두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야곱은요, 이 베델을 올라와 특별한 두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는 엘 베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알론 바굿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야곱이 이름을 지은 이 엘 베델과 알론 바굿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이 베델에 올라와 이름을 지은 첫 장소가 엘 베델입니다. 뜻은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베델을 올라와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야곱은요, 베델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꼭 베델까지 올라가야 돼? 하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숲곳에 머물며 그곳에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 제단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로헤 이스라엘.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 베델과 엘로헤 이스라엘. 사실 히브리어라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쉽게 이 주어들이 무엇에 따라 주어들이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엘 베델은 하나님이 주어고요. 엘로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주어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하냐? 이전의 야곱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밖에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제단을 쌓을 때에도 자신의 집을 세울 때에도 나의 필요와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으로 세웠던 게 바로 이전의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예배의 주인이 되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알려주셨냐면요, 야곱이 사망의 자리에 있을 때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면서 야곱의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 그의 삶을 통해 죽었구나, 난 이제 못하겠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시면서 그 자리를 바꾸시면서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곧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을 때 우리의 참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의 주인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엘 베델의 삶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며 예배하는 이 엘 베델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엘베델,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이 엘베델뿐만이 아니라 8절을 보면은 뜬금없게 느껴지는 한 죽음이 있습니다. 바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라는 이 인물의 죽음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뜬금없는 전개가 아닙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요, 야곱의 어머니인 이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죽음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의 죽음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는요, 앞서 성경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드보라가 누군지 잘 알지도 못하고 왜 이곳에서 이 베델에서 드보라가 죽었다는 것을 꼭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독자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상상력만 이렇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은요, 드보라의 죽음,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의 죽음을 아무 의미 없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드보라가 누구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녀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인 것과 그녀가 죽은 곳 그 상수리 나무 아래를 알론 바굿이라고 부른 걸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가 죽은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알론 바굿을 우리말로 하면은 통곡의 상수리 나무입니다. 통곡의 상수리 나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야곱이 드보라를 정말 아끼고 드보라가 죽었을 때에 그 죽음이 야곱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말합니다. 야곱은 베델에 올라왔고 그리고 그 올라온 곳에서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드보라의 죽음을 두고 단순히 슬퍼한 것뿐만이 아니라요, 그 드보라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죽음도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거나 혹은 가까운 사람들의 장례식장에 갔을 때 혹은 묘지나 납골당을 찾아가면요, 우리도 죽음에 대해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야곱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녀를 묻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이 무덤이 내 무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 지난 온 생에 짧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야곱은 죽을 고비도 정말 많이 수차례 넘겼습니다. 그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한 야곱, 그리고 세겜 땅에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한탄하던 야곱은 사실 이 알론 바굿이 내 무덤이 되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야곱을 그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전에는 사망의 자리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도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너무나도 감사할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른 새벽 우리의 피곤한 눈을 비비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엘 베델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자의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도 빠르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의 삶은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는 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이 말씀 9절을 보면요, 베델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 야곱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 큰 복은요, 다른 복이 아닙니다. 바로 진정한 복, 진정한 행복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받은 복이 무엇일까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재산들을 이끌고 온 것이 복일까요? 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관계가 회복이 된 것도 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도 큰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세상에 있다가, 다른 곳에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그 자리가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 가지 큰 복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복은 그의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로 부르신 복입니다. 야곱은 앞서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시는데요, 똑같은 말씀으로 다시 너의 이름을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똑같은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도 아니실 텐데요. 이 말씀은 그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야곱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앞서 인용한 시편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복으로 깨닫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복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11절에 생육하며 번성하라 라는 이 말씀의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에게,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자 우리에게 주셔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자리가 옮겨지고 예배자의 삶을 사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진정한 사명의 회복을 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사명의 회복은 우리가 예배자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기억하고 이 사명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특별히 구역장님들,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구역을 통해 영혼 구원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영혼 구원에 앞장서서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구역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한 이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바로 사명을 회복시키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참 어지럽습니다. 또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셨고 우리를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구역장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사망의 자리에서 헤매일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다시 예배자로,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불리워진 것과 같이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담당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또 교회의 중직자들이 든든하게 세워지며 또한 구역장님들을 통하여 위로하는 구역, 예배의 회복이 있는 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며 귀한 예물들이 손길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과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의 자리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바라 부를 때 그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에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우리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바라보는 내 그가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바라볼 때 그가 들으시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격리에서 해제가 되셨는데 지금 계속 회복 중에 계십니다. 우리 후유증이 없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한 지금 여름 사역 가운데 지금 여름 수련회 중인 소년부가 있습니다. 지금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 소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수요일 구역장님들은 우리 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날입니다. 우리 구역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우리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